안녕하세요. 김태우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7번째. 고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고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이슬람 나라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의 편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이번이 마지막 편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번에 붙잡히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릅니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지만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은 이번 일로 이 땅이 한국교회에서 영원히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이 땅은 더 많은 선교사를 필요로 합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할 땅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선교사가 계속 와야 합니다. 선교사를 계속 보내주셔야 합니다. 와서 죽을 거 알면서도 보내야 합니다. 그 길 외에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전달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편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선교사로 핍박당하는 나라로 가지 않더라도 믿음만큼은 핍박당하는 나라의 선교사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편안한 환경 때문이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이 무서운 박해를 받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룩한 힘을 공급받는 길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9절.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미래에 영원한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후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계속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핍박받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고 영생을 얻도록 중보하고 계십니다. 한 번 그리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10절.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대제사장을 세워주셨습니다. 1절.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이 일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대제사장이라면 당대의 가장 완벽한 사람 중에 가리고 뽑아서 선출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론 집안을 정하여 그 후손들이 대대로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자녀들 중에 홈리와 비니아스 같이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이 나오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려면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자신이 연약한 인간성을 지녔기에 무식하고 미혹한 죄인들도 아무 두려움 없이 제사장에게 나아가 마치 친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고통과 슬픔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같은 사람임을 느꼈기 때문이지요. 만약 대제사장이 수준 높은 사람이라 죄 지은 자가 올 때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하면 어떻게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고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참 사람이셨기에 우리들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인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은 7절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리셨다는 말씀이죠. 7절.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세상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눈물이야말로 핍박당하는 성도에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사는 삶이 힘들어도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위로받고 힘을 얻지 않을 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면 두려움과 분노가 사그러지고 맙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 여러분을 분노하게 한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그는 여러분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고작 얼마 동안 인내하며 애썼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50년 동안 60년 동안 인내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나 예수님의 눈과 그 가득한 눈물을 바라보게 되면 분노가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죄를 행하는 자들은 사실상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탕진한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제정신이었겠습니까?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때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라고 하였습니다. 제정신이 들었다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모든 어리석은 행동을 기꺼이 참을 수 있게 되지요. 어머님이 치매에 걸려 온갖 상소리를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화를 내시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신데요. 그냥 붙들고 울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핍박하는 자들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이 온갖 소리로 여러분을 괴롭힌다 하더라도 그들을 환자로 병자로 보아야 합니다. 병든 사람은 쉽게 짜증을 내며 투정을 하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에게 화를 냅니까? 더 온유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마음으로 통곡하고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처럼 통곡을 하며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눈을 바라보면, 눈물을 보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한 후배 목사가 돌아가시기 전 얼마 전에 찾아가 보니 얼굴은 새까맣고 눈은 노랗고 목소리는 차고 측은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사님, 왜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 목사님이 대답하셨답니다. 예, 내가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마음에 믿어졌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지요. 그의 얼굴에는 후회도 원망도 없이 그렇게 감사가 넘치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면 헌신, 일도 아닙니다. 젊은 엄마가 첫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어설퍼 보이지만 감당해냅니다. 아이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과부가 된 여인이 혼자 몸으로 많은 자녀를 먹이고 기르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이 그녀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은 거의 감당할 수 없는 초인적인 노력으로 자신의 아이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열쇠는 사랑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그 속에 담긴 사랑을 알게 된다면 마음이 돌처럼 딱딱한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품고 녹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고난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는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힘들게만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고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두려움과 염려, 마음과 분노에 갇혀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을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